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주일날 저희들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택하신 길,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 주일날은 애굽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모든 재앙,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그리고 애굽의 재앙, 이 모든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죠. 애굽 사람들과 또 그 애굽의 재앙의 소식을 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만 한 분이신 것을,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짓 신들을 다 멸하고, 또 애굽에 있는 많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 하나하나씩 그들에게 보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하나씩 보면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독종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 또 흑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재앙들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물질, 그리고 가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7나팔의 이야기까지 했죠. 이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로, 마치 그 드라마 볼 때 여러분 마지막 회 딱 보기 전에 마지막 회를 딱 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한번 딱 나오는 것처럼, 그 지나온 역사들을 순식간에 하나하나씩 장면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하늘에서 보는 장면이 오늘 12장부터 시작됩니다.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마지막 회를 남긴 마지막 때 7나팔, 이 7나팔 안에 7대접, 7대접, 이 이야기가 펼쳐지기 직전에 12장, 13장, 14장,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중요한 지나온 역사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때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표징이 나왔다. 이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증거, 표징, 이적입니다. 확실한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죠. 이때 이제 해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인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있다는 것은, 달이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그의 다스리심,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영광과 다스림과 통치를,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굴까요? 첫 번째 설, 이제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굉장히 많은 썰들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다 제가 언급을 해야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도 여러분 제가 선택을 좀 해드리죠.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썰, 이게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아, 이제 5절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해사나에서 아이를 낳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여인이 아들 낳았으니입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건 쇠방맹이, 쇠방맹이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심판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면 그 여자가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썰이 있죠. 첫 번째 썰입니다. 근데 이 지금 1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죠. 하나님께 그냥 잠깐 쓰임받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초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중요한 표징이 되고 이적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장,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죠. 넓은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해산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기록하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여기 오늘 이 여인의 얘기를 쭉 보면요, 이 여인은 선택받았고, 그리고 또 핍박도 받아요. 핍박받아요. 그리고 또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죠? 우리 교회가 바로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이것은 교회가 핍박받는, 특히 초대교회의 교회의 본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런 과정들, 그 과정 가운데 받은 핍박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저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나요? 어떻게? 그 해산의 고통이 정말 아프죠. 이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 생긴다는 거, 교회가 하나 개척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많은 교회들이 중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많이 모였다가도 좀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애쓰고 부르짖으면서 해야 될 것이 교회 사역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해산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예. 남편이 도와주셨나요? 안 도와주셨나요? 남편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 해산의 고통에 있는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3절 말씀에 이 해산의 고통에 있는 교회가 부르짖고 애쓰고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다라고 기록된, 여러분 성경에는요 뱀, 용 거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용은 좀 뱀 중에 이제 좀 다리가 좀 있는 게 용이죠, 그죠? 도마뱀, 도마뱀 같은 게 용이고, 용이 또 날아다닌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용,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이제 용에 대해서 되게 신봉하는 경우도 있죠. 동양 사람들은 많이 용을 막 이렇게, 중국 사람들 보면 이제 용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 용, 이 붉은 용, 빛나는 붉은 용.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신화 중에 이 천지를 창조한 신전에 붉은 뱀, 커다란 그림이 있는 그림에 이렇게 그 조라스터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시작된 또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종교가 있거든요. 그 종교는요 최초에 이제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고 한 그 창조의 신이 붉은 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런 붉은 뱀, 용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는 큰 소라고 또 표현되죠. 큰 소, 소 모양에 있는 것.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더니 밑에 내려왔더니 뭘 만들고 있었죠? 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금송아지는 그들이 여호와라고 생각하고서 만들었잖아요. 아론 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 애굽의 신은 큰 소였거든요. 그래서 경험상 여호와 하나님을 소 모양으로 만든 거죠. 소 모양으로. 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알신, 또 아세라신, 이런 우상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죠? 태양신. 또 이 바벨론에서는 그 우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붉은 용이었습니다. 붉은 용. 이게 이제 라합이 또 이렇게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래서 주를 찌르는 자가 용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시편 말씀에 보면 악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워야단, 이런 욥기 40장에 나오는 리워야단 이야기도 나오고, 또 큰 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 큰 붉은 용이 어떻다고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이 이후에 있을 일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던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리고 그 용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가 딱 나자마자 그를 삼키려고 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의 모습을 좀 생각하셔야겠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죠. 삼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주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엘리야의 얘기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피해 가지고 그리시네가로 도망갔던 것들, 그리고 까마귀에서 양육받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중간사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간사에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안티오코스라는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핍박하는 기간이 3년 반 동안 지속돼요. 그러다가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의 독립국가가 탄생하는 일이 그 안티오코스라는 그 왕 때문에, 그 왕의 성전 모독 때문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우리 중간사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이 아니고 지금 제자 요한이 지금 이걸 썼지 않습니까? 제자 요한이 이것을 쓸 당시에 이미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곳에서 이제 최후 항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AD 70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져서 지금까지도 못 세우고 있는 거죠. 그 AD 70년경의 예루살렘 패망의 모습. 이것이 이제 그때 그 3년 반의 수많은 그 환란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부를 때 3년 반 동안의 그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3년 반의 환란 기기에 그리스찬들,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온 것이죠.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그것에 대한 이 표징이고 증거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증거이죠. 여러분, 이때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7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동안에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믿는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나왔고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때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붉은 용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들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하늘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사단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좀 구약에 나타난 사단의 모습과 신약에 나타난 사단의 모습이 좀 틀립니다. 구약에서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등장하고요. 거의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심판이 있고 그 우상 숭배자들 심판하는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줄곧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구약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구약엔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사탄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대면하고 하나님이 야, 욥 좀 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리는 자였죠.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에 있는 사단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단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 하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쁜 이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뜻은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반대자. 여러분, 그 발람이 악한 계획을 못하게 하려고 악한 계획을 못하게 하려고 막아섰던 천사 있잖아요. 그 천사를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가서 축복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고 막아선 천사, 하나님의 반대자. 그렇게 성경 원어에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탄은 반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적대자, 인간의 반대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죠? 대적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송사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사하는 자.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죠.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4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고소당한 자가 있어야 되죠. 우리 같은 이제 고소당한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고소한 자가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고소한 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고소하는 걸 돕는 검사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변호사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 변호사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최종 판결하는 판사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지금 3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네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재판이 이루어져요. 공정한 재판이 있으려면 검사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죠? 고소인도 있어야 되고, 피고소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피고인도 있어야 됩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피고소인이죠? 누가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죠. 아멘? 그러면 검사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송사하는 자. 오늘 보니까 밤낮 송사하는 자다. 여기 참소하던 자다라고 성경에 했죠. 송사하는 자, 고소하는 자. 사단이요, 여러분,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쵸? 그쵸? 고소한 거죠.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구약에서는 뭐였다고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송사하는 자, 고소인과 검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죠? 이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비방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왼수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고소인이 있고 검사 역할이 있다 그랬죠? 검사 역할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 고소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죠? 마귀가 인간을 계속 비방하고 계속 이간질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사단이 죄짓게 하진 않고 누가 죄짓게 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올무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찌질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애들이죠.
같은 애들입니다. 같은 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귀의 역할과 사단의 역할이 좀 틀리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지는 않아요. 그죠? 사단이 대면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붉은 용은 마귀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다 사탄이다. 그리고 뱀이기도 하고 용이기도 하다. 다 같은 불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악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악인들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언제 잡히죠? 언제 그 권세를 뺏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권세를 뺏기죠. 아까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그 아이가, 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철장으로 마귀를 가둬버린 거죠. 믿으십니까? 예, 아멘. 여기 12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지막 때 이제 마귀가 뭘 한다고요?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때인 줄 알고선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마지막 발악에 다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마귀가, 뱀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여자를 찾는데, 여자가 어디 갔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독수리의 큰 두 날개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것은 하나님의 펴신 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얼마만큼이요? 3년 반 동안. 이것은 짧은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핍박에서 그들 교회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참 어렵죠, 여러분? 이게, 그죠? 참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난제예요. 이 12장, 13장, 14장이. 이게 이해가 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결국에는 이제 뱀이 여자를 찾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물로 그를 강과 같이 토해서, 이 물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련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땅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강물을 삼키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귀한 말씀, 여러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그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최후 항전을 하려고 이 마귀가, 뱀, 용, 사단이라고 하는 이가 마지막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 오늘 1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를 시련에서 이끄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건지셔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그 홍수 같은 물들이 삼킬지라도 땅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우리를 결코 해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반석 위에 있으면 굳건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성길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반석 위에 다시 올라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